자, 오늘 본문 시편 33편의 말씀은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찬양. 누가 찬양하고 왜 찬양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이지요. 자, 시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는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인데 오늘 본문인 33편은 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편 33편에는 찬양에 대한 말씀에는 저자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설교보다 찬양 때 은혜 받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 때도 물론 은혜 받지만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분이 참 많지요. 요즘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풍성해져서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이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찬양은 성도의 의무이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의무인 동시에 이 찬양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의무뿐 아니라 특권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기도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특권이에요. 금양로 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특권인 줄로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너희 의인이라는 것이지요. 의인이 누구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죄 없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하지만 죄 없는 사람,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가 있지만 죄 사함 받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있지만 죄 사함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이고 의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 사함 받았다면, 용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신 물질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대부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짜 의인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목적, 물론 예수 믿고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선이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시편 37편 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가 항상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자, 찬양이 무엇인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라.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여 찬양하라 라는 것이요. 시편의 마지막인 150편에 보니까 8가지의 악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면 타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습니다. 줄로 돼 있는 거, 입으로 부는 것, 손으로 두들기며 때리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다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찬양하라 라는 것이지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교 1학년 때 전공 과목은 아니고 교양 과목 중에 종교음악과 교수님의 과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과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필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었는데 제 친구들이 그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은 이유는 점수를 잘 주기 때문에 들었어요. 중간고사가 있는데 교수님이 중간고사 문제를 먼저 줬다는 것입니다. 문제도 주고 답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답도 OX 퀴즈. 점수 따기 참 쉽지요. 근데 그 과목 중에, 질문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드럼은 사탄의 악기이다. OX. 정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교수님이 생각한 정답은 O입니다. 드럼은 사탄의 악기라는 거예요. 또 제가 신학과였는데 그분은 종교음악과 교수님이었고 저희 학번이 좀 잘 모이는 학번이고 활동을 많이 하던 학번이라서 우리 신학과 저희 학번에서 찬양팀도 만들었습니다. 찬양팀 정말 잘 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때 반주하던 친구는 소리라는 팀에서 막 반주해줬던 친구고요. 정말 잘하는 팀이 있었는데 저희 학번이 만든 이 카리스라는 찬양팀인데 그 OX 퀴즈 중에 하나가 카리스의 음악은 사탄이다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그 교수님의 정답은 O입니다. 저희 학번이 만든 찬양팀이었거든요. 저는 그 수업 안 들었지만 저희 학번 그 카리스 찬양팀에 속한 친구들이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 중간고사에서 정답을 무엇이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양심에 맞게 했는지 아니면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문제가 그 교수님이 지금은 한 돌아가신 지 10여 년 된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분이 한국 교회 음악의 대부셨습니다. 한국 교회 음악의 대부라고 부르던 분이셨어요. 그분 말로는 초대교회 때는 드럼이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악기 없이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잡히면 죽으니까 조용히 목소리로 조용히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관현악 같은 것만 교회에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분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 때는 피아노도 없었는데 사실 피아노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교회 역사에 비하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또 피아노가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도 찬반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오르간만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데 갑자기 피아노가 와가지고 찬양을 하겠다니 피아노 처음 들어왔을 때 피아노를 반대하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드럼 가지고 찬양해도 됩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드럼 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요? 그러면 EDM,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자, EDM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그냥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찬양해도 되는가? 또 교회에서 랩으로 찬양해도 되는가? 저는 조금 불편해요. 제가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몰라도 약간 좀 고리타분하고 약간 죄송한 말이지만 늙어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가? 좀 늙어서 그런 거 가지고 찬양은 저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들 세대 때 언젠가 그런 거 가지고 찬양해야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은 알아요. 또 언젠가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자, 오늘 본문에 드럼,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150편에도 여러 가지 악기,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이 말씀 보면은 악기 가지고 찬양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악기 칠 수 있으십니까? 못 치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탬버린 나는 칠 수 있다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악기 하나쯤은 쳐야 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기타, 또 베이스, 일렉, 드럼, 피아노 빠른 건 못 치고 느린 거, 코드만 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잘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서 그냥 갖고 놀다 보니까는 조금씩은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악기 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악기 못 치면 오늘 본문에 악기 치라고 했는데 못 치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악기가 무엇인가? 내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악기를 잘 치면 좋습니다.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기타든 드럼이든 피아노든 건반이든 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악기는 못하더라도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공사하시는 분은 망치 들고 전동 드라이버 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청소하시는 분은 빗자루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잖아요. 우리 가정주부는 무엇일까요? 주방 칼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대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벚꽃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시는 분이시구나.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가진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절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 새 노래로 찬양하라. 자, 이 말씀이 꼭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던 곡 찬양하면 안 되고 새로운 찬양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잘하는 찬양이 또 찬송가, 오래됐지만 찬송가가 더 은혜스러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 요즘 찬양 생각하면 박자도 어렵잖아요. 박자도 어렵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서 새 노래 가지고 찬양하라 말씀하는가? 이것은 새로운 찬양을 내가 배워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찬양해야 된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으니까
예배 왔으니까 당연히, 예배의 순서에 있으니까 당연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 다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는 것은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살아있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항상 충만해 있어서 그 새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 찬양하는 것이지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라는 마음 가지고 그 감사와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가? 정직과 진실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히 그대로 계시고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왜 찬양해야 되는 이유인가?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 되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성품을 가지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인자와 자비, 사랑을 날마다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 먼저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한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가장 애정을 쏟아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만드신 것이 기묘하다라고 하였는데 옛날 성경, 저는 옛날 성경 번역이 이 말씀은 더 좋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기하고 놀랍게 만드셨다. 누구를요? 나를 이렇게 놀랍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분이신가? 10절부터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는 모든 것, 그것이 누구를 위함인가? 나를 위함이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시는가? 13절부터 1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마음까지 지으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도 모든 사람을 굽어 살핀다 라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다 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살펴보시는가?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를 살펴보고 계신다. 언제 도와줄까? 언제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가?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언제 도와줘야 될까? 항상 생각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가? 19절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어디에서요? 사망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또 어떠한 어려움이든 답답함이든 고난이든지 간에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든 문제가 있지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20절과 21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된다. 기대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지,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지 라는 믿음 붙잡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붙잡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22절 함께 읽습니다. 22절 여호와여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더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고난주간 특세가 있는 것도,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특세 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기쁨 가지고 나의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